1장 3절에서 6절 한번 더 가져오셔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제일 먼저 찬송을 선포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선포한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첫 마디를 외친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비록 글이지만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성경을 읽으면서 필요합니다. 글이지만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한마디를 먼저 외치고 나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송하자고 외쳤는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송하자.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나서 그렇게 에베소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힙니다. 무엇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무엇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가? 제일 첫 번째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일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택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불신자들일수록 그리고 성경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수가 아주 왕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택했으면은 그러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믿게 되겠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참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대표기도 하실 때 참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있는 말이고 너무나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택했다는 말이 그게 참 쉽지 않은, 특히 불신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영 이해될 수 없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택했다는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택하셨다.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는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택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십니까? 그리고 감격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성경을 접근할 때 믿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일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만 믿게 됩니다. 이해 안 되죠? 헷갈리시죠? 그럼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많은 시도를 하냐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우리의 논리로, 사람의 논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막 생각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수용이에요. 수용.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나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성경을 처음과 끝에, 이 성경의 처음과 끝장 만 남겨놓고 이 안에 있는 건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의 이해와 어떤 지식과 인간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성경 구절의 어떤 원리, 소위 이제 교리, 닥트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돼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이해됩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논리와, 오늘날에는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어 있는 세계니까 이 테크놀로지로 이해가 되냐고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냐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로 접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을 접근만 하다가 결국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저 근본적인 이유를 구태여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왜?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교인들이 계신 데서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그 중에는 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성경은 내가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와 교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저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어떻게?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지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어떻게 요즘 이 첨단을 가는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근데 그 이유를 그 이유에 저변에 깔려있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1절 11절서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셨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인과응보 이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저건 우리 한국말 속담으로 하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저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런 일이 있는 것이지. 물론 그런 경우도 성경이 많이 말을 해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택하심의 이런 심오한 진리를 얘기할 때 성경은 그런 논리를 갖고 대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저들이 태어난 이후에 무슨 야곱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많이 하고 에서는 효도를 하지 못하고 그걸 보고, 그런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 큰 자가 누구죠? 큰 아들이 누구예요? 먼저 나온 에서, 작은 자는 야곱.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이거를 적지 않은 신학자들 그리고 이 로컬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된다 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네들 얘기지. 그건 자기 인간적인 이해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인간적인 사람들의 얘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게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뭐 많이 있지만 이분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할 좋은 대학에 나왔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 취직도 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난생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뭐 긴 얘기 다 줄이고, 어느 날 이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도 아무개처럼 그리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싶은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셨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데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입을 활짝 열어서 믿음을 집어넣어 주겠습니까? 무슨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 아무리 믿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목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안 믿어진다는데 그래서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믿어지게 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영성이 있고 영혼이 그냥 남달라서 믿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어떻게 그걸 어떻게 주일날마다 고백하고 그거를 어떻게 믿는다고 선포를 그것도 자랑스럽게 합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전혀 부정적인 시각이나 전혀 거슬림 없이 그냥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냥 고백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냥 입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걸 정말 힘있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임했다.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사.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먼저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저는 가끔가다 묵상을 할 때,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라든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다가, 혹은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이 특권을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도대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다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이 진리, 이 팩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천지가 개벽이 나서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평생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찬양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예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녀의 특권, 구원의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만 한 가지 생각하더라도, 그 사실 한 가지를 제대로 생각한다면 그냥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찬송 나는 거 싫어.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할 때 안 오는, 오히려 그 시간 비켜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결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천만이 그냥 탁 먼저 선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택해 주셨던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택해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나는 분명히 지난번에 여기 HD 은혜교회를 떠날 때 나는 이제 은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편하게 노후를 이제 편하게 살겠습니다. 나 그러고 떠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1년 넘게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감히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감히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일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헌금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 헌금 기도를 들으셔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11조 합니까?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특권,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만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그래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특권이니까. 특권은 당당하게 드려야 해야지. 그게 특권이지. 뭐 이렇게 뭐 그냥 미심쩍 없고 그냥 뭐 균역 들여서 하는 게 특권입니까? 특권은 그런 걸 특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1000마리를 찬송을 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뭘?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기도에 승리하시고 남은 평생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택하심의 진리가